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신약성경 47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가운데 알프레도 뒤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우리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어디선가 한두 번은 다 봤을 법한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 그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알프레도 뒤로의 집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학비를 내고 학교조차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죠.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뒤로의 친구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 뒤로야, 우리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친구의 뒷바라지를 해주자. 그리고 그 친구가 그림 공부를 마치면 이제 반대로 먼저 공부했던 친구가 일을 하면서 또 나중에 그 뒷바라지를 해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로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친구는 일을 하면서 그의 뒷바라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뒤로는 그토록 원하던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친구의 그림 공부를 돕기를 결심하고 친구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친구 집에 다 달았을 때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가만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노동일을 하다 보니 손이 다 망가지고 굳어져서 이제는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 친구 뒤로를 축복하셔서 훌륭한 화가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뒤로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기도하는 친구의 손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친구의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저 기도하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에 관한 말씀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아니 잠시 놓았던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열정이 막 안에서 솟아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다. 실제로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실 이 뒤로라는 그 작가가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의 헌신도 있었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힘이 아니겠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알프레도 뒤로라는 우리가 르네상스의 그 유명한 학가를 기억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에 나눴던 그 짧은 세 구절만 우리가 나눠도 마음에 알지 못하는 얼마나 큰 감동이 몰려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근심하고 한숨만 짓던 문제들을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절망했던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었던 것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결단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했고 두려워했고 불투명한 미래로 근심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했던 그 기도, 누군가가 했던 그 기도, 같이 공동체적으로 했던 그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절망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이 나온 세계적인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1000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기도에 대한 결단과 응답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끝나면은 그럼 짧아서 은혜는 받겠지만 안 됩니다. 앞서 나눈 기도의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늘 그런 기도의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내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종? 그러다가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병든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날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필요를 넘어선 기도의 이유와 그런 기도의 목적을 함께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다른 제자들은 다 산 아래에 두고요. 그 중에서 오직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겟셋마네라는 것은 가트 슈투만이라는 아람어를 우리나라 말로 음역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에요. 가트는 틀이고요. 슈투만은 그 올리브예요.
그러니까 겟셋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던 감람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셨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뭐와 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열심히 기도하셨나 보다.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는 뭐 저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저걸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 대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에 대해서 뉴욕의 라클랜드 메디컬 센터의 프레데릭 주지스라는 박사가 설명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을 쉽게 무시하지만 의외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헤메도히드로시스, 곧 혈안증이라고 부릅니다. 땀샘 주위에는 그물과 같이 생긴 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혈관은 수축하게 됩니다. 다음에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 걱정 따위가 사라짐에 따라 혈관은 파열에 이를 정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피가 땀샘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땀샘에서 많은 양의 땀이 나오면서 피를 피부 표면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 아주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심한 압박감 혹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실을 도피하려 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 가운데로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결받았고 그 징조로 땀과 함께 뭐가 나온 거예요?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셋마네 동산에 올랐던 시간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이 채 약 1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은 약 12시간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직감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왜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예요? 같이 밥 먹었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뭘 알려주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얘기하셨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고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임박한 죽음 앞에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몰려오죠. 근데 함께 해줘야 되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알 수 없는 수많은 그 복잡하고 미묘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예수님은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의 괴로움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38절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마음이 괴로웠던 적 있으세요?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던 적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내 마음을 my soul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힘들 때가 있죠. 육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각각 다른 차원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영혼이 힘든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데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한테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 같이 기도해달라. 근데 그 뒤에는 누구한테 고백했겠어요? 하나님께 고백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기도의 고백은 단순한 투정이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관계 때문에 닥쳐온 고난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일들로 불투명한 미래 등등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마음의 힘듦과 괴로움을 잘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무시하고 이지러해서 상처로 자리 잡아 계속 자신을 괴롭히게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괴로움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둬서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과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해치기도 하고 그 고통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 때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내버려둬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붙드심으로 곧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약속 맞죠?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한테 인생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 괴로움이 뭐였죠?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위로해 주려고 남편 엘가나가 갑절을 줬다고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백도 사주고, 그렇죠? 맛있는 레스토랑도 데려가고 사랑해라고 고백도 해주고. 근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괴로움은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 명품백으로, 성경에 그런 거 나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받게 돼요. 어떻게 해결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1장 18절에 나와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 아시죠?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시죠? 내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장인어른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나갔을 때 갑작스러운 소식에 우리가 1시간 반 만에 비행기 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잠 한숨 못 자고 아내하고 둘이서 슬퍼하다가 추억하다가 멍 때리다가 계속 그러다가 잠 한숨 못 자고 간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코로나 검사 받고 8시간 만에 결과 나와서 새벽에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한참 내려가다가 예산하고 출구로 빠져서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익숙한 동네가 나오죠. 도로가 나오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주체할 수 없다고. 그 익숙한 동네가 나오는 순간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내 손잡고. 근데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들어갔잖아요. 아내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는데 왠지 모를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고. 그 마음을 붙들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제 아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생각이고 생각은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대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 함부로 두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너무 요동할 때가 많아요. 하루에도 수차례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슬픔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자꾸 나한테 욕심도 품게 하고요. 내 마음을 자꾸 짚고 흔들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때 잘 반응하셔야지 더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반응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 마음을 이 약속대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십자가 죽음 앞에 찾아온 여러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39절을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에서 잔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혹은 권유이든 명령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잔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사명과 인류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혹자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과 인류 구원의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니죠.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잠시 잠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 사명 앞에 흔들렸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피하고자 아니면 임박한 그 죽음에 대해서 연기시켜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기도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기도가 뭐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성경대로 직역하면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위해 그렇게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을 같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은 늘 동일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한결같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사명과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언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셨고, 아니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게 없어서 어떻게 기도하지 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이사야 59장 2절이 그 사실을 밝혀주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근데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셔야 되니까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와 잠시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그때 그 두려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그게 없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처절한 기도 가운데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가운데 화평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사명과 순종의 자리에 있게 달라는 기도예요. 가장 먼저는 뭘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어떤 교회 직분이든 기관의 임원이든 교사이든 안내이든 헌금이든 찬양팀이든 반주이든 뒷정리이든 혹은 내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각각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것을 순종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예수님이 본문 41절에 지적한 그거 그대로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늘 마음만 먹고 말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믿음이, 불완전한 신앙이 순종을 방해하오니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주장하심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로 순종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으면서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에드워드 바운즈 목사님의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라는 책 제목 기억하시죠?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타고 내려오는 은혜 가운데 지난 세월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어떤 피로 가운데 절망, 낙심,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날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정한 우리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오늘 마땅히 지키고 있어야 할 순종과 사명의 자리, 그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영광 돌리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